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광장에 데리고 온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들과 대치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위기에서 구해주신 이후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이 듣고 회개해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생명은 무엇인가? 생명은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는 것과 같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빛이 비추임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어둠 가운데 헤매이며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길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것을 진짜로 눈에 보이는 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자결하려고 그러나? 어디로 가려고 우리가 가지 못한다고 하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길이란, 일반 사람들은 다 땅을 보고 아랫길로 향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하늘을 보고 윗길로 다니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길로 다니는 사람은 위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위에 길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늘을 향해 사는 사람, 윗길로 다니는 사람은 아랫길도 훤히 보고 윗길도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면 너희가 아랫길로 다니지 않고 이제 윗길로 다니게 될 거야. 아랫길은 그 끝이 죽음이야, 낭떠러지야, 절망이야. 그런데 윗길은 그 끝이 하늘이야, 천국이고 생명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아랫길로 다니지 않고 윗길로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란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죠. 제가 TV를 보면서 움찔움찔 할 때가, 삼겹살에 소주는 진리다. 그리고 홍어, 김치, 고기, 삼위일체 이런 단어를 막 쓰고, 치킨에 맥주는 진리다 이런 말을 할 때 참 안타까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저렇게 이해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는 맞고 대부분은 틀린데 진리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진리에 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요, 엄청나게 복잡하고 크고 많은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노아나 승찬이 정도만 돼도 이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가 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지만 나중에는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의 그 합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의 그 합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안경이 돼가지고요, 우리 눈을 딱 가립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기준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세상과 어른들이 보는 세상은 다르고, 아이들이 해석하는 세상과 어른들이 해석하는 세상은 다릅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웃음이 나죠. 귀엽죠, 그냥 마냥. 근데요, 그런 안경을 끼고 어른이 된 사람들은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이론이라고 제가 가정해볼게요. 이론. 세상에는 많은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은 이론들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그 이론들은요,
처음에는 그 이론을 통해 세상을 알려고 이론을 막 배워요. 근데 우리 안에 축적된 그 이론이 내 눈을 딱 가리는 안경이 돼서요. 우리는 이것으로 세상을 다 판단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결정짓고 사물을 결정지어요. 그리고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걸 진리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맞다고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어떤 모양으로든 합해져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안경이 되는데 그걸 진리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네 안에 있는 그게 진리가 맞아. 확실한 진리란 없어. 네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진리야. 그러니까 치킨에 맥주도 진리가 될 수 있고 삼겹살에 소주도 진리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죠. 예수님은 진리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사람들의 잘못된 안경을 바꿔주려고, 그리고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안경을 벗겨주려고 사람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힘들게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안경을 씌웠던 사람들은 그게 불편하죠.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신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눈에 자기들이 원하는 안경을 씌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기가 편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경을 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말이라면 다 진리로 여기고 믿고 따르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안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벗으라는 거예요. 버려버리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불편했던 겁니다.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이 낸 결론이 뭐냐?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자. 예수님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자 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가늠한 여인을 광장 가운데 끌고 오는 것이었어요. 가늠한 여자를 광장 가운데로 끌고 와서요,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율법에 따르면 맞는 행동이죠. 근데 정황상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로 예수님의 그동안에 했던 말과 행동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여자를 돌로 치지 않고 보호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 여자를 광장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난처한 상황이죠. 돌로 칠 수도 없고 구해줄 수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 우리는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집요한 바리새인과 유대인은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주장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이 여자를 구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생각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난처한 상황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끼고 있는 안경에 의하면 저 여자는 그냥 가차없이 돌로 쳐 죽여야 맞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손에 돌을 하나씩 다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8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단순한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았네가 아니에요. 이게 진리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돌아가고 여자도 구원받았어요. 이런 게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것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지식으로 습득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나타나거나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를 때에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독교로부터 많은 이론을 공급받았어요. 노예도 해방시키고 여자들도 평등해지고 자유인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일한 대로 보상을 받게 되고 기독교의 이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급받은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기득권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사람들의 그 통제, 억압 그런 것들에 견디다 못해 이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부정하기에 이르죠. 그것을 부정해요. 그래서 큰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도 일어나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쓰고 있는 안경, 자기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이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근현대사죠.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고등 이론이라고 불리우는 이론들이 생겨납니다. 그 고등 이론들은 다 서구 사회, 그러니까 기독교의 억압적인 구조를 폭로하고 약화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약화시키고 몰살시키는 데 특화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거부 반응이 크죠. 요즘 시대는. 우리가 기독교로부터 얼마나 좋은 것들을 물려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은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기독교가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괴롭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론들이요. 페미니즘, 비판적 인종이론, 퀴어 이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마르크스주의 이런 것들.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론들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기독교의 비판적인 이론들이 매우 강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요. 교회에 대해 비판적이고 목회자들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상에서 싹 지워버리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냐?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금 땅의 길을 보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거기에 속도를 더해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자살률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공황이 많아지고 우울증이 많아지고 불안함이 커진 이유가 뭐냐? 그들 안에 있던 기독교적인 이론을 벗어버리니까 비판적인 마음은 많이 들었는데 대안 없이, 그것에 대한 대안 없이 그냥 나쁘다고만 계속 지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내 삶을 더 어둡게, 더 맹인의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존중받아야 되고 왜 나는 이 세상에서 귀한 존재예요? 기독교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죠. 근데 기독교를 부정하는 순간 여기 있는 책상, 의자나 나는 다를 게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죠. 그런 건 생각 없이 대학생들이 시위하고 반대하고 자기들이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는 생각하지도 못한 채 투쟁하고 그것을 막 깨부시려고,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그 테두리를 깨부시려고 애를 쓰는 모습.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에게 공급해주고 부모에게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은 모른 채 부모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가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렇게 뛰쳐나간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부모 없이 살아간 아이들이. 한번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하면 잘 고민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오늘 이게 핵심, 우리 성도들이 이걸 참 잘 기억하고 마음에 잘 담았으면 좋겠다 고민을 하다가 이런 그림을 준비했는데, 자, 이게 무엇으로 보입니까?
마주보는 사람 얼굴로 보인다. 꽃병이나 잔으로 보인다. 네, 둘 다 보인다. 네, 둘 다 보인다 됐죠?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주보는 사람으로도 보이고 꽃병이나 잔으로도 보여요. 흰색을 중심으로 보면 사람으로 보이고 검은색을 중심으로 보면은 잔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 그림으로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서양 중심, 서구 문명을 중심으로 또 기독교를 중심으로 세상을 흰색 위주로 봐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에게 흰색이 진리야, 흰색을 중심으로 봐야 돼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것은 일정한 사회 구조를 만들고 사람들이 선한 방향으로 또 질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에게 흰색을 중심으로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검정색을 중심으로 봐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방금 가늠한 여인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검정색을 중심으로 봐야 될 상황도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또는 기득권들의 자기들의 권력이나 이익을 이유로 계속 사람들에게 흰색으로만 보라고 강요해왔던 거예요. 그냥 흰색으로 봐. 흰색이 맞아. 그렇게 그냥 믿어. 자꾸 검정색을 보려고 하지 마. 흰색이 맞아. 그렇게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계몽주의라고 해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요. 아니 검정색도 있어. 검정색이 맞을 때도 있어 라는 것을 점점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서구 문명을 중심으로 기독교에서 계속 흰색 중심으로 보라고 했던 것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 삶에는요, 이걸 사람으로 봐야 될 때도 있고 잔으로 봐야 될 때도 있어요. 이런 선택적인 순간이요, 10번, 100번, 1000번도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선택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하나로 규정해서 보면요, 탈이 생기는 겁니다. 정치로 보면은 오른쪽이 맞을 때도 있고 왼쪽이 맞을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오른쪽이 맞고 어쩔 때는 왼쪽이 맞죠. 한쪽이 진리라고 너무 치우치면요, 탈이 나는 거예요. 아빠가 맞을 때도 있고 엄마가 맞을 때도 있죠. 근데 우리 집은 무조건 아빠 말이 정답이야 하는 가정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진리란 무엇인가? 흰색이 진리다, 검은색이 진리다가 아니고요, 때로는 흰색, 때로는 검은색이 진리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번에는 흰색으로 봐야 돼? 아니면 검정색으로 봐야 돼? 고민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진리를 따르는 길입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피아노를 보면 흰색 건반과 검정색 건반이 있어요. 흰색이 진리라고 흰색만 땡땡땡땡땡 치는 사람과 검정색이 진리라고 검정색만 땡땡땡땡 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 두 사람은 서로 자기가 맞다고 싸웁니다. 근데 둘 다 진리가 아니죠. 진짜 진리라는 것은 어느 때는 흰 건반을, 어느 때는 검정 건반을 정확한 때에 정확한 길이로 쳐서 연주할 때 그게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도요, 어느 때는 흰색으로, 어느 때는 검정색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아름다운 연주가 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완성이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 두 진영이나 입장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둘보다 더 풍부한 것을 제시해요. 어느 쪽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절묘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마치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해가 떴다고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은 내가 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를 통해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나이를 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노아, 노엘, 승찬이 때처럼 어렸을 때에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의 이론들을 가지고 어느새 자기 안에 안경이 생겨요. 그러면은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다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되구나.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구나. 최소한 이 정도 수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의 말씀이 내 안경의 기준이 돼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편협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저는 어렸을 때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지면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게 진리입니까? 근데 아버지로부터 계속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요, 진짜로 자기는 울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싸워서 지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울 수도 있죠. 남자도 울어줘야죠. 슬픈 상황에, 다른 사람이 슬픈 상황에 처해 있거나 내가 정말 슬픈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눈물 흘리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잖아요. 남자도 울 땐 울어야죠. 근데 남자 울면 안 돼!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산 사람은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다. 남자는 무조건 이겨야 돼! 그 말을 듣고 산 남자가요, 어른이 되니까 자기 와이프를 쥐잡듯이 잡아요. 그게 남자의 진리인 줄 알아요. 자기 와이프를 이겨먹는 게 진리인 줄 안다고요.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죠. 너무나 어리석은 거고 자기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행동인 거예요. 져줄 수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판단을 예수님께로 미루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판단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이 잘 이해돼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자기들이 말이 맞다고 하고 이상한 말을 자꾸 했죠. 43절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고요.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55절에 후반부에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 말이 바로 내가 이야기하는 진리는 내 안에 있는 말이 아니라 위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을 난 그대로 말하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다 진리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도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안경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깨부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북스터디 하면서 구원책도 읽어야 돼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자꾸 내 안에 나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는 다 달걀 같다고 했잖아요. 나를 부시라는 게 아니고 나를 감싸고 있는 그 껍질을 주님과 내가 동시에 쳐서 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지 독수리일지 백조일지 아무도 몰라요. 진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